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5장 찬송입니다. (285장) 찬송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사랑하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사랑하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건강해서 기쁜 날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쁜 날이 아니고 우환이 없어서 기쁜 날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을 받아서 그래서 기쁜 날들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기쁘지 않은 날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 보고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 많지만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손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하나님 손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종일 우리 모든 권속들을 주의 장중에 꼭 붙들어 안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제4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항상 회방을 받아 왔습니다. 또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 사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냥 이론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하는 존재입니다. 사탄은 늘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또한 사탄의 나라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사탄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사탄은 항상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일부 교인들로부터 비방을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비방하는 사람들이 사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탄은 바울의 마음속에도 작용할 수 있고 또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사탄의 이간질에 의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일부 교인들에게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탄이 부추겨서 공격을 당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는다면 그것은 참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는 공격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거듭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도자 된 저 자신부터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비난받게 되는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잘못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격받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잘못한 것이 별로 없는데 억울한 공격을 받아 왔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그런 공격을 받는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변호한다고 할 때 우리 생각에 아이고 뭐 바울도 그런 사람이구나, 억울하니까 자기 변호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사람이죠.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하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인정을 받지 못하면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교인들에게 모든 면에서 비난을 받는다고 하면 목사가 거짓말쟁이이고 늘 범죄자라고 한다면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는 비난받을 짓을 안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바울은 개인적으로 비난받을 일을 한 적은 없는데 억울하게도 지금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비난받는 것은 감수할 만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비난받으면서 자기 권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난을 받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이것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로 변명 같은 자신의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공격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지켜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면에서 바울의 노력을 닮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이지만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많은 말씀을 다 드릴 수가 없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멘탈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낙심하기 쉽습니다. 나는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고 비난하고 특히 억울한 비난을 해올 때에 그걸 감당해낼 수가 없을 때에 낙심하기 쉽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이렇게 판을 치는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낙심하기 쉽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그런데 억울한 소리를 듣고 하면은 그러면은 낙심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그 낙심에 이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나아져서 내가
희망을 갖게 되고 다시 노래하는 그런 날을 기대하기보다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간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 긍휼하심을 입은 덕분에 낙심하지 않고 어떤 공격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주의 일에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으로 볼 때에는 그럴듯한데 뒤에서는 부끄러운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슬쩍슬쩍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못 믿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참 완벽할 수 없지만 지도자인 저부터 그리고 직분을 받은 모든 분들 그리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우리 모두가 오늘 바울과 같은 자세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야 되겠습니다. 숨겨둔 것, 치부가 드러나면 정말 한꺼번에 명예가 날아갈 그런 짓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각자는 알 수 있습니다. 드러나면 안 되는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을 버리고 그리고 정직하게 행하십시다. 속임으로 행하지 마십시다. 오늘도 주의 일을 하며 또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많은 공격이 있지만 주의 긍휼하심을 입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명해 주신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